세 번째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그 수신자를 북갈라디아 사람들로 보느냐 아니면은 남갈라디아 사람들로 보느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본문을 해석하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터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갈라타이족들이 사는 갈라디아라는 곳이 원래 있었지요. 근데 로마가 이렇게 항구를 얻기 위해서 이곳을 전체 점령한 다음에 이 전체를 갈라디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그래서 북갈라디아,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편의상 남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남갈라디아는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곳이고 북갈라디아는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곳이에요. 근데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율법에 대한 논의를 했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남갈라디아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적에는 주된 관심이 아직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되기 전에 보낸 서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그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북갈라디아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율법에 대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수신자가 어떤 형편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수신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탄생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이 강의 처음에 여러 가지 주제를 설명할 때 설명했었어요. 뭐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서.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약이 모형이요 그림자인데, 구약이 실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실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형이요 그림자면은 이제 실체가 나타났으면 이건 사라지면 되는데, 구약도 실체다. 그 다음에 십자가도 실체다. 그러면 실체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구약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그것이 유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아니다, 구약도 실체니까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반쪽이다. 당신들은 지금 반쪽만 알고 있는 거니까 구약도 지켜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바울 사도가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 이 신칭의가 뭐예요? 이는 이자입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써예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 신 하면은 믿음으로써입니다.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칭한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이게 뭡니까? 간주라고 그랬죠? 우리가 추정한다라는 개념과 간주한다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 의로운 자로,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로운 자로 간주된다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펄쩍 뛰는 거죠. 왜냐하면 모형이요 그림자를 실체라고 하고 있으니까. 둘째로,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렸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도 1절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면은 내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받은 자이다, 선택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권위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바로 서야 자신의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좀 넓은 문제를 좀 터치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서신들이 나올 텐데, 뭐를 설명할 거냐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했죠.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신학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뭘 부정하냐면은 그 기적들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 옛날부터 사실은 있어 왔죠. 예수님 당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체계화되고 오늘날 우리가 신학에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한 300년 전쯤부터 발달한 그런 신학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 두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 다음이 뭐냐면은 변증법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빅뱅이 있었다고 그러죠. 언제 있었다고 해요? 138억 년 전에 저 우주 어딘가에서 뱅. 뱅이 뭐예요? 뭐가 폭발할 때 나는 의성어입니다. 빵 하고서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빵 하고 폭발한다는 겁니다. 아주 극미의 세계에서 빵 뭔가 폭발해가지고서는 처음 있었던 건 뭡니까? 헬륨 가스만 있었죠. 헬륨 가스만 있다가 이제 이게 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무거운 그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진화라는 것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세포 비슷한 것이 생겨나요. 단세포.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바로 직전 단계가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이고요. 코아세르베이트.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진화론 진화론 창조론 특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워낙 그냥 이건 단순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늘 아는 거죠. 생물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이 처음에 등장하고요. 무척추, 그 다음에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개구리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파충류, 악어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조유류, 그 다음에 포유류 해가지고서는 인간이 되었다. 이건 이제 진화론입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어떤 그 지적인 존재가 개입하는 것을 가정하지는 않지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강의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아미노산에서 모든 생물체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만 되는데도요. 확률적으로 지구 나이 몇 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48억 년, 50억 년 그러죠? 48억 년 가지고요. 아미노산에서 단백질 이루어지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미노산이 이제 20개가 있고요. 단백질이 보통 뭐 한 300에서 1000개 아니면 좀 넘는 거가 있는데 확률상 이게 계산해 봐도 처음에 이제 48억 년 가운데서도요. 초기에 38억 년 그때 이제 처음 단백질이 출현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몇 억 년이면은 엄청나게 긴 세월인 줄 알았어요.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생물학이 이제 분자 생물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미의 세계에서의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아미노산이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2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결합해서 가장 단순한 단백질 하나가 이루어지는데도 이 48억 년 전체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밝혀져요. 제가 사이비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순전히 진화론도 아니고 창조론도 아니고 그냥 저쪽 사람들 좋아하는 과학적 근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제 설명해 내라 그러면 굉장히 못하는데 그냥 199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진화론의 도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허약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파고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설명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날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특강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근질근질한데 지금 이제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진화론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무한히 긴 시간과 그 다음에는 우연들이 겹쳐가지고서는 헬륨 가스 덩어리가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진화론은 뭐냐면은 복잡한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반면에 우리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그만이죠. 인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창조하셨어요. 제일 복잡하다는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끝까지 다른 것들이야 오죽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어라 그러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냥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서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뭐라고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긴 시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13개가 있는데요. 13개 중에서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후서, 디도서를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도 바울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세 개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언어학적인 증거, 무슨 증거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교회 조직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를테면은 감독이라는 게 나와요. 감독.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죠. 감독교회를. 그 감독이란 용어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독이란 건 뭐냐면은 개교회가 이렇게 있고 이 개교회 몇 개를 묶어가지고서는 이 전체를 이제 총괄하던 사람을 감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너무 복잡한 교회 체계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해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서 뭔가를 이루어야겠군요. 그럽시다. 그러면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군요. 그럽시다. 그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고 부릅시다. 이래서 감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때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타나기에는 너무 시기가 이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서는 감독이라는 걸 만들어라. 감독이 뭡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만드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 있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권사님이에요, 권사. 다른 나라에는 이제 집사님이 있고요. 집사님이 있고,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들은 대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냥 평생을 집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서양에서는 나이가 어리건, 뭐 할머니, 할아버지건 그냥 이름 부르거든요.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한테만 그냥 뭐 grandpa, grandma 이렇게 하지. 그다음 교회에서 부르면은 hi Jane, hi Tom 그러면서 그냥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직분이 뭐냐는 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그 직분 문화예요. 그래서 이름 안 부르죠. 어르신을 이름 부르면은 그건 욕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 병국님 아니면 병국씨 그러면은 나랑 싸우겠다는 거죠. 그 학교에 이르면 여러분 아마 퇴학당할 겁니다. 교수 모욕죄 해가지고서는 김병국 교수한테 병국씨라고 불렀다. 그러면은 20살짜리가 그러면 아마 그 중징계 먹거나 뭐 하여튼 벌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적에 남자분들은 평생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은 연세가 들면은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서 존경을 표시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갓 시집온 새댁도 집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몇십 년 동안 봉사하신 왕할머니도 똑같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여성분들 가운데서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은 존경하는 의미로 새로운 직분을 만들자 해서 권사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권사라는 직분이 교회가 나타난 다음에 뭐 한 100년 있다가 200년 있다 나타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정착하자마자 이렇게 생겨났거든요. 마찬가지로 감독이라는 것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 세우다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계시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러셨으면 금방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진화론적인 입장을 이렇게 고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복잡한 것이 나오면은 그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서신에는 교회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책일 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 나오면은 이렇게 몰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왼쪽에는 이게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지우고 다시 할까요? 그 왼쪽에는요, 평행으로 잘 그려야죠. 이번에는 그렇죠. 요 왼쪽에는 또 이제 그 세 개가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 아무리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더라도 이것은 바울이 쓴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다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조금 있으면 떠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5장부터 1장부터 15장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는 왜 바울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냐 하면은요. 이 자유주의 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이 변증법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바울 13권 전부 다 사도 바울 거라고 하죠. 중간에 있는 것들 다 합해서 중간에 이제 7권이 있는데 3권, 3권, 7권이 있는데 이 7권에 대해서는 아주 센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다라는 쪽이 많고, 그다음 약한 자유주의자들은 바울의 것이 맞다는 쪽이 많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기는. 근데 요 양쪽은 이제 확고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유주의 물을 먹은 신학자다 그러면은 이 셋은 아니죠. 이렇게 버리고요. 이거는 웬만한 자유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셋은 바울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이유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변증법 때문에 그래요. 변증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변증법이냐면요. 디알렉틱스라고 하는데요. 디알렉틱스라고 하는데, 헤겔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독일 철학자 헤겔 아시죠? 헤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역사가 발전해가는 거는, 이제, 순탄하게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정이 있습니다. 정이 이제 요거예요. 독일어로는 태제입니다. 태제. 그래서 정이라는 게 출현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워요. 그죠? 한글을 한자를 같이 쓰려니까 좀 헷갈렸어요. 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독일어로는 안티테제입니다. 안티테제. 이때 S가 그냥 지읒 발음 나요. 독일어로는. 그래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중간쯤에서 야 우리 여기서 그치자 하면서 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합이 나타나요. 이거를 진태제라고 합니다. 진태제.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것이 하나 이론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가 정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아니거든. 나는 거기에 반대하거든 하면서 반대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둘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그럼 여기서 합의를 보자 하면서 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태제, 안티테제, 진태제, 우리말로는 정반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요 합은 또 그대로 역사가 이제 합에서 머무느냐 하면은 이제 합이 나타날 때는 이거랑 이거는 사라졌죠. 그러면은 요 합이 이 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정반합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이제는 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됐나 했더니 합을 정으로 해가지고서는 또 여기에 대한 반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합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게 정이 돼가지고서는 또 반이 나타나요. 반이 나타나요. 이러면서 역사가 끊임없이 가가지고서는 결국 뭐를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냐면 저 궁극어가 군기에 벨트가이스트라는 것이 있다. 독일어예요. 벨트는 세상이고요. 가이스트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신을 향하여서 역사는 꾸준히 이제 그 진보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헤겔 변증법 역사 철학입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고등학교 때도 아마 조금은 배웠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81학번입니다. 그래서 나는 7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도대체 고등학교 때 뭘 배웠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헤겔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의 요약이 뭐냐면은 역사는 조용조용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막 갈등한 다음에야 비로소 합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등입니다. 갈등. 충돌과 갈등. 쉽게 말해서 막 싸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책을 보시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렇게 뭐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그 임하시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이렇게 그냥 발전해 갑니다. 그래도 제일 갈등이 나올 게 뭐예요? 15장에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 나오죠. 근데 막 싸우고 뭐 욕하고 뭐 헤어지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기도하면서 회의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서는 그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금방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이좋게 잘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이 변증법을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크리스찬 바우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옛날 사람인데요. 크리스찬 바우르라는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처음에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였냐면은 그냥 유대교랑 똑같았다.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랑 똑같았다. 근데 유대교랑 똑같았는데 다만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요거 하나만 추가됐을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초대 유대 기독교라고 불렀어요. 유대 기독교. 유대 기독교의 그 구성원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중심이죠. 그리고 어디 중심이겠어요? 팔레스타인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믿었던 유대교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율법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뭐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만 플러스 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세요. 요거만 그 추가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뭐냐면은 정이라는 겁니다. 정.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기 지도자는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바울은 그거 아님 해가지고서는 유대교는 이제 그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은 지킬 필요 한 개도 없음. 요즘 여러분들 용어로 말하면 1도 없음. 오직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됨 하면서 요것만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네들이 평생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거 필요 없음. 앞으로는 하나도 안 지켜도 됨. 그러니까 우리 화남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반이 돼가지고서는 둘이 막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막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기독교는요, 중심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전 세계죠. 그냥 이방 땅이에요. 이게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우르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 기독교랑, 그 다음에는, 이방 기독교랑 처음에 무지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합이 이루어져야겠죠.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합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고대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말이 사실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면은, 캐톨릭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general,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백인이나 흑인에게만 소속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이 캐톨릭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고요. 이거는 이제 바오르가 생각한 고대 Ancient Catholic Church, 영어로 하면은 고대 Ancient Catholic Church예요. 그래서 그 고대 그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반 합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초기에는 유대 기독교예요. 율법 다 지키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는 반이 뭐예요? 바울의 기독교입니다.
그 율법은 사라졌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이제 고대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옛날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들끼리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막 싸웠던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를 좀 왜곡하자. 그러자. 어떻게 왜곡할까? 옛날부터 사이좋게 우리가 발전해 왔던 거로 왜곡하자. 그러자 해가지고서는 거짓말로 쓴 책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아무런 싸움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요?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람들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완전히 부인해요. 그러고서는 교회 역사를 완전히 인간의 역사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죠. 내가 근데 이런 걸 왜 설명해 주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 보수적인 개혁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생각의 기반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거 지우고 내가 다시 이제 쓸게요. 자유주의의 그 두 가지 사상적인 배경이 있다고 했죠.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니까 어떻다고요? 복잡한 것은 나중에 생겨났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서 교회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다 이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변증법. 변증법은 정반 합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된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갈등을 겪으면서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이좋게 싹 그 발전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잖아 그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 가운데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중에 나온 거니까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웬만한 자유주의자들도 바울이 쓴 거 맞아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 자꾸 왜 담이라고 쓰죠? 전후서 디도서 요거는 웬만한 자유주의자들은 전부 다 바울이 쓴 거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질문 나오죠. 도대체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그 변증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바울이 쓴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럴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로마서 1장 15절에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은 뭐냐면 여러분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자유주의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16장은 로마서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고 봐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 대한 천거서, 그러니까 추천서다. 추천서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로마서는 원래 15장까지인데 거기다가 이제 뒤에 한 장짜리니까 같이 갖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이것도 로마서인 줄 알고서는 그냥 같이 베껴 쓰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냥 로마서에 꼽사리 끼어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원래 15장까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해야겠네요. 자, 1장부터 15장이 있고 16장은 따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 테니까 이해를 하세요. 1장부터 15장까지만 있을 때도 막 베끼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렇게 사본이 있겠죠. 그 다음에 1장부터 15장이랑 16장이 합해진 다음에도 그것이 또 베끼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또 우리에게 남아지는 사본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본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어떤 손으로 쓴 사본은 1장부터 15장까지밖에 없고 어떤 것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 이론이 옳다면은 이게 합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라면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1장부터 15장까지가 원래 로마서고 16장은 로마서가 아니었다면은 1장부터 15장까지만 로마서라고 그러면서 돌아다녔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짧은 시기라도. 그러면은
1장부터 15장만 사람들이 베꼈을 거 아닙니까? 베낀 걸 또 베끼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남아있는 사본들 가운데 15장까지밖에 없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은 이 합해진 다음에 베껴졌기 때문에 16장도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지금 로마서라고 그러니까 아주 쪼가리 조그만 거 말고 이렇게 로마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16장까지가 다 포함된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만 있고 16장은 없는 로마서 사본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괜히 하는 소리지 역사적인 증거는요 우리 보수적인 신학을 지지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수님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교수님들이 하는 거 보고 믿으시면 돼요. 예, 그냥 자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에만 주목을 해요. 근데 이 15장부터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로마서 1장부터 15장에 보시면은 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유대교는 필요 없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쪽 유대 기독교는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율법은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고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 믿음, 행하면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이쪽에 속한 책이구나 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은 바울의 책 맞아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원래부터가 이거예요. 원래부터가 이건데 그 자유주의자들은 괜히 자기네 이상한 소리 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은 맞아요.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왜 또 사람들이 확실하다 그러냐면은 자 양쪽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싸웠다고 그랬죠. 근데 고린도전서 보면은 우리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내가 이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평화로웠어요? 막 싸웠어요? 무지하게들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도 울리고 막 이런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지지고 볶고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3번씩이나 보내고 그 다음에는 2번씩이나 친히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도 보내고 하여튼 뭐 보통 정성을 들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해결돼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감사하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하여튼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이 변증법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초기에는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거 맞네 하면서 아주 잘 싸우들 계시네요. 그러면은 바울이 쓴 거 맞는 것 같네요. 그 시대의 편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주 그 정직하게들 다 드러내고 있네요. 해가지고서는 고린도 전서를 고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것으로 고린도 전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또 왜 받아들이냐 하면은요. 갈라디아서는요. 그 2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 내부에서 교회 내에서 바울파와 그 다음에는 유대주의가 어떤 사람들이란 건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고 이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그 흥분해가지고서는 갈라디아를 씁니다. 엄청나게 흥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쓴 거 맞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진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게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 갈라디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13개의 복음서를 썼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개의 이 서신서를 쓰게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복음서라고 했나요? 서신서죠. 서신서를 쓰게 하셨는데요. 13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감정적으로 격해서 쓴 책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한번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 여기 왔으니까 요걸 좀 그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책을 보면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2가지로 요약한다는데 첫째는
바울 사도가 전한 이신칭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들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고요. 둘째는 사도로서의 권위, 여기에 대한 공격을 이제 막아서야 되는 필요를 느끼죠.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서 갈라디아서가 가장 격한 감정을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 서신에 흔히 등장하는 첫 인사 다음에 칭찬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요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첫 인사가 나옵니다. 첫 인사. 그래서 이를테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바울은 어디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는요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 그래서 이를테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퍼졌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제가 뭐 정확하게 인용한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아이고 우리가 믿음 좋다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그 넓은 지역이 전체에 우리 소문이 났대요. 아이고 감사해라. 기분 좋구만요.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요. 그래서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본론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인사가 나오는데요. 이 인사는 앞에 첫 인사랑 다르게 이거 누구냐면은 뭐냐면은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할 때 내가 설명을 조금 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 옆에서 디모데가 사도님 그 제 인사도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나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너희에게 안부하느니라 인사하느니라. 옆에서 아볼로가 저도요. 그러면은 아볼로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저도요. 그러면은 아리스다고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쭉 해요. 그것이 이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엔 뭐냐면은 축도가 나옵니다. 축보 혹은 축도.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고린도 후서 그 13장 13절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울의 서신은.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없고 첫인사를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장 본론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속히 떠나 내가 전해준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노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러면서 아주 그 본론이요 격하게 시작됩니다. 1장부터. 그래서 칭찬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 생각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어리석도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 너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이 어리석도다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센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노에토이거든요. 노예가 뭐냐면은 그 정신이에요. 사고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이고요. 오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들을 말합니다. 들. 그다음에 아가 뭐냐면은 반대접도어라고 했죠. 뭐뭐가 없는. 그래서 노에토이 하면은 이 정신 없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정신머리 없는 것들아. 뭐 이쯤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보통 흥분하지 않으면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좀 격한 말입니다. 어리석도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점잖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려고 한다면은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웬만하면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3장 1절 원어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아이고, 이거 사도가 진짜 화나셨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건 진짜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요. 5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한테 할례 받으라, 할례 받으라 이런 사람들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배워버린다는 게 뭘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여기다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칼 가지고서는 뭐 몸 자해 하나, 뭐 팔뚝에다가 이렇게 쭉 긋나 아니면은 배 그어 가지고서는 피나게 하나 그러는데 이게 원형이 아포 그다음에 콥토란 단어예요. 아포 콥토.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여학생들이 듣고 있으면 좀 미안한데 이게 뭐냐면은 그 남자를 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세하다. 거세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는 겁니다. 당신들한테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세하고 평생 성불구자로 살라고 그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순한 말이에요? 아니면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까? 엄청나게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시면은 let them castrate themselves 아니면은 let them emasculate themselves 남성성을 제거하다 혹은 let them mutilate themselves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점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세란 용어 자체도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래가지고 뭐 그냥 카타칼 가지고서는 그냥 팔뚝이나 이런데 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다고요? 그 진화 아니면 변증법인데 변증법이 뭐라고요? 두 당사자 간에 처음엔 막 싸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막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고 있죠.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갈라디아서는 진짜다. 사도 바울이 쓴 거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그 세 개의 서신이 진화론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쓴 게 틀림없다는 것이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인데 마침 이제 이 셋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건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서는 내가 그거를 이렇게 훑어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책을 썼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로 그랬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이런 게 어디서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제 분노와 그런 것도 사용하셔서 그 서신을 쓰게 하십니다. 또 구약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책 한 권만 내가 인용할게요. 시편 137편에 보면은 시편에 이게 포로돼 가지고 잡혀갈 때 쓴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슬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걸 기대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주여 저 원수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8절 9절이 뭐냐면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점령했을 때 어린아이들을 발목을 잡고서는 돌에다가 패대기를 쳐가지고서는 머리를 깨뜨려서 죽이고 이랬거든요. 진짜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137편에서 포로로 잡혀가다 말고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우리 어린애들 죽였듯이 너네 어린애들도 그렇게 죽이는 놈들은 참 복이 있을 거다 하면서 욕하는 거로 끝나요. 시편의 한 편이
시편 137편이.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요. 바벨론이 그렇게 똑같은 꼴을 당하면서 깨져요. 그래서 시편 137편은요. 하나님께서 예언시로서 사용하신 시편이에요. 하지만 시편 137편을 지은 그 사람은 포로 잡혀가면서 이 시를 쓴 그 사람은 뭐냐면 순수하게 자기가 지금 분노한 그 감정 가지고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감정을 이용하셔서 그대로 살려서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분노한 가운데서 갈라디아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갈라디아서 서신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한 가운데서 성경을 썼다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어떻게 분노한 가운데 해요? 이러실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까지 마쳤습니다.